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대천덕 신부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강원도 황지에서 45년 동안을 그 산골을 읽어가면서 수도원을, 황지 수도원,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을 이렇게 통해서 많은 영성을 이렇게 한국에 끼친 아주 훌륭한 그러한 신부, 바로 그 성공회 신부님이셨는데, 이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 속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탄의 지령, 이런 단어로 제목을 붙여놨는데, 사탄 마귀는 한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이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써놓고는 첫 번째가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외종시대 때 일본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두고 심지어 순교를 시킨 일이 많았던 거죠.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나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거거든요. 공산주의 그래서 나쁜 거예요. 이런 박해를 주었는데, 이 박해를 주었지만 한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작전이 실패돼서 도리어 한국 교회는 그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더욱더 번성하고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했구나.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두 번째 작전을 펼치자.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 무너뜨리냐? 이래서 작전을 펼친 게 뭐냐 하면 면역화라고 얘기합니다. 면역화. 면역화라는 말을 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저거 다 광신도들 아니야? 아니 저 사람들 좀 미치광이야 보니까. 떠들고 뭐 시끄럽고 막 방언하고 막 전도한다고 불신지옥 무슨 예수 천당하면서 저것들 전부 좀 이상하잖아. 이러면서 한국 사람들 속에다가 기독교에 대한 아주 나쁜 면역력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들의 전략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다 시끄럽고 저거 복잡한 사람들이고 저거 뭐 좀 사람들이 온전치 못한 광신도들의 모임이다. 이게 얼마 정도는 이 마귀들의 전략에 이게 의해서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옳은 길로 가는 거였는데, 이걸 너무 부각을 시켜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건 어디로 가버리고 점잖게 믿어야지 왜 그렇게 시끄럽게 믿냐. 이것이 한국 교회를 부흥되게 하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였다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타락화를 시켰다고 말합니다. 타락화라는 건 딴 게 아니고,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길은 어디로 가버리고 복만 구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것, 돈의 만몬의 신에 의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돈 신을 믿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위주로 돼서 인간 아무개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개 목사님이 대단하다. 그 목사님 말은 다 진리다 생각하고 목사님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누구 기업가가 무슨 교회 장로님인데 그냥 복을 받았다 그러면 한국 교회 교인들은 전부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인간이 높아지고 돈 중심이 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 중심에 빠지도록 마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사탄 마귀의 장난 중에 하나였다는 걸 말해줍니다. 네 번째는 사탄 마귀는 항상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문화나 이런 걸 가지고 통해서 이 귀신이나 악한 마귀들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국에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무당 앞에 가서 이건 사주팔자 보고 이런 것들을 그냥 방송하는 거예요. 어떤 무당이 와서 했다 하는 걸 또 아주 행복한 것으로 또 해가지고 부각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귀신의 존재를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귀신의 존재라는 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막 꾸며내는 거 바람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이건 마귀는 물리쳐야 되고 마귀와 전쟁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갖도록 만들기 시작을 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당한테 가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도 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이 대천덕 신부님의 이 말씀은 아주 굉장한 우리 한국교회에 꼭 지금 진단을 너무나 잘하신 거라고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한 가지를 꼭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아침에 딱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십자가 군병이다. 이 의식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 안 보여요. 사탄 마귀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 사탄 마귀에 이끌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타락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래에 가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아예 지옥불로 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 마귀에게 붙들리면 자꾸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게만 계속 죽고 싶다. 죽으면 끝나는 건 다 되는데 죽고 싶다. 이 마음을 자꾸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종래에 가서는 그 죽고 싶다는 끝에 확 잡아가지고는 그냥 죽음으로 나락으로 끌고 가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오거나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셔야 돼. 물리치셔야 돼.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 생각이 자꾸만 오거든요.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어떤 교훈을 주느냐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해. 첫째,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강건한 생활을 하라네요. 강건한 생활.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그러다가도 그 믿음 좋은 분에게 어떤 병이 딱 찾아오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 믿음이 점점점 퇴보해지는 분을 봐요. 대부분 그래요. 믿음이 좋다가도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그 지금까지 쌓아놨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봐요. 아니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저렇게 영적이던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왜 그러냐? 육신의 몸이 약해지면요 영혼도 약해져요. 이 영적인 영성도 약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도록 건강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것도 많이 잡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몸 건강하게 9988-231 하겠다. 아니다.
나는 100수 꼭 한다. 지금 뭐 100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난 120살까지 살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지.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와가지고 사로잡아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니까 첫 번째 주님 안에서 건강.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기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마귀가 간계합니다. 간악한 개교를 부리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간악해서 개교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의 지혜와 똑똑함을 가지고는 절대로 마귀를 못 이겨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 세계가 높고 그런 걸로 마귀는 절대 못 이겨요. 왜?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붙들려서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마귀의 관계, 그건 우리가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준비했냐냐?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놨어요. 그게 뭐지요? 11절에 보니까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하라? 취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전신갑주를 다 예비해 놨어요. 그거를 우리가 입기만 하면 되고 그걸 취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 이 악한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는 전신갑주를 준비해 놨으니까 이거 입고 나가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이거 입고 이걸 취하고 그리고 나가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 전신갑주를 꼭 입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저 창고에다가 그냥 놔두고 그거 입지 않고 그냥 다니다가 마귀가 그냥 오는 그 모든 공격에 그냥 무참히 넘어지고 그냥 그 공격에 내가 나도 모르게 빠져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해서야 되겠냐 말이죠. 전신갑주를 달라고 하나님 그거 주세요. 꺼내 입어야지. 할렐루야. 이거 입고 나가서 싸워 이기는 주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란 놈들은 어떻게 합니까?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뭐요?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마귀란 놈은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쏴요. 그냥 화살이 아닌 불을 붙인 화살을 우리에게 쏜단 말이죠. 이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불화살에 그냥 뚫려가지고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들여다볼 때 마귀의 공격, 이 불화살은 뭔가? 성경에는 5가지가 나와요. 5가지. 첫 번째가 욥기 1장에 나오는데요. 욥기 1장에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어요. 뭐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성경에 보면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종이 달려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희들이 주인님의 소와 양을 끌고 들에 나갔는데 갑작스럽게 벼락이 치는 거예요. 벼락이. 천둥번개 벼락이 치더니 그 모든 양떼들을 깨끗하게 불태워 죽였습니다. 다 죽고 나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강한 태풍이 오더니 집에서 앉아서 욥의 아들들, 딸들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서 기둥을 4개를 다 부서뜨려 가지고 그 지붕이 떨어지는 바람에 압사해서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누가 했냐 이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 성경 욥기서를 보면요, 마귀란 놈이 그렇게 하거든요. 마귀란 놈은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 이리저리 세상 돌아다녔다는데 그 동방의 의인인 욥을 봤니? 그 얼마나 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봤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늘 울타리로 이렇게 삼아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잘 살게 잘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 경외하지요. 그거 뺏어가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의 목숨만을 그냥 건들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나님의 허용하에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 가정의 식구들과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 가운데는 악한 마귀의 역사도 있음을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성경은 뭘 말해주느냐? 마귀란 놈이 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건강했는데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더니 큰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요. 큰 병원 갔더니 덜컥 그냥 큰 병에 걸렸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병이 있어요. 자, 이 질병들 가운데는 전염병도 있고 조상부터 내려오는 유전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는 사탄 마귀가 가져다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됐어요? 욥이 그래도 하나님 원망 안 했거든요. 아들, 딸들이 죽어도 원망 안 했어요. 재산 다 가져가도 원망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욥을 봤냐? 욥이 얼마나 진실하냐? 아이, 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잖냐? 그랬더니 하나님,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시오면 저 사람이 저거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러냐?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리고는 병을 주는 거예요.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라는 병이 나가지고 그냥 기와장으로 득득 긁으면서 이게 내가 이 병 걸려가지고 죽게 생기는 거죠.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중에 귀신이 들려서 혀가 꼬부라지고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 귀신을 쫓아내니 말도 하고, 또 누워있던 사람도 귀신이 나가면서 건강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의 역사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는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사탄 마귀가 물러가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뭘로 공격하느냐? 성경에 보면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많이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냥 자기 꿈꾼 거 얘기할 뿐인데 미워가지고 형들이 물 없는 웅덩이에 넣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은 20에 팔아버려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애굽에 끌려갔어요. 애굽에 가서 또 거기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기 전에 가정 총무가 됐는데 또 그 여자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거 물리쳤다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이 그렇게 옆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임금 왜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럽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나를 왜 죽이려고 저렇게 못된 짓 할까? 여러분,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나를 늘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쓴 글에 보니까 남편 뒷꼭지만 봐도 그냥 미워가지고
그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크게 저주를 했대. 아유,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남편을 보는데 그렇게 이쁜 걸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공격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싸우려고 그러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미워가지고 사람하고 자꾸 싸우고 그러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그 남편하고 자꾸 싸우려고 그러면 남편 뒤에 역사하는 마귀를 못 보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아내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러면 그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그렇게 착했던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이쁘고 참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던 애가 왜 저렇게 중고등학생 되든 이상해지고 아주 대학생 되든 이건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이가 됐다. 여러분, 그 아이에 대한 아픔들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 아이를 자꾸 바라보면서 아이하고 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봐야지. 그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렇게 사탄 마귀는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 마귀의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게 특별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마귀란 놈은 그냥 뭐 얼굴에 뭐 까마득해 가고 뭐 이 손톱 발톱을 크게 뭘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란 놈은 얼마나 놀랍냐.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느냐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당신 구원 받았냐고. 아니면 당신 이런 거 성경 공부해봤냐고. 이러면서 진리를 가지고 다 이렇게 진리라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요, 이단. 이단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못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잘 못 봐요. 그냥 눈을 자꾸 딴 데로 보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귀신에게 붙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란 놈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뭐로 공격하냐? 여러분 생각을 공격해요. 생각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것은 어떤 생각을 내가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생각을 마귀가 와서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생각 막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수만 가지 생각이 오지요. 그 뭐 나쁜 생각, 여러 죄된 생각 많이 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와요. 그런데 이게 마귀가 던져준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붙드는 순간에 마귀는 그 자리에 싹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붙잡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의 코에 끼어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야, 예수 팔아먹어. 예수 팔면 얼마 받을까? 예수 얼마 돈이 좀 되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요. 처음에 마귀 딱 생각 넣었어요. 자, 이거를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 사탄 마귀가 딱 붙잡았어요. 그대로 끄는 거예요. 그래 가서 예수님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자, 이렇게 5가지의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불화살처럼 다가올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막아내고 이길 수 있냐?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에는 뭐를 써야 되냐? 한번 다 같이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그러니까 머리에는 뭘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머리엔 뭘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구원 받았음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난 구원 받았어. 천국 가. 나는 이미 구원 받은 자야. 확실해야 돼요. 자, 나 구원 받은 게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제가 암송하는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 3일 만에 부활한 거 믿으세요?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시길 바라요. 구원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가 확실해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 적은 여러분들의 가슴을 찌릅니다. 여러분들의 어디를 찌릅니까? 심장을 찌릅니다. 간을 찌릅니다. 여러분 장기를 찔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떡하냐? 이 갑옷에 호심경으로 딱 커버를 해야 돼요. 이 앞에 호심경으로 딱 커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동으로 만들어진 걸 커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14절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뭐를 붙이라고? 호심경을 붙여요. 호심경. 그래서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 앞과 뒤에 조끼로 되어 있는데 방탄조끼요. 방탄조끼. 적이 칼을 들어와도 화살이 날라와도 이게 가슴을 뚫지 못하도록 하는 호심경으로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이 호심경, 막아낼 수 있는 호심경이 뭐냐?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된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죄인이잖아, 죄 졌잖아 공격을 하면 우리가 아이고 나 맞아 죄 졌어, 아니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러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 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다. 의의 방패를 딱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꿰뚫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로 허리띠를 떠야 돼요. 허리띠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허리띠가 중요한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여러분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성분하고 남성분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신체 구조가. 여러분 여성분들은 바지를 입어도요 잘 안 내려가요. 근데 남자들은요 이 바지를 입었는데 그냥 내려갑니다. 왠 줄 아세요? 남자분들은 엉덩이가 이게 작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남자분들은 허리띠가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리띠 꼭 해야 돼요. 근데 이 허리띠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러 나갈 때 마귀하고 싸울 때 우리들은 진리로 허리띠를 떼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확실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확고한 이 허리띠를 딱 채고 나가야 돼요.
나 예수 믿는다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안과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서,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서 세상 만민에게 예수 복음 전해야지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야지요. 복음 전할 때 마귀는 꼼짝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한쪽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어떠한 공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나 사랑해,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굳게 믿어, 누가 뭐래도 나는 믿어, 내 억울함 풀어줄 거야, 다 해결해 줄 거야, 믿어. 믿음의 방패 들고 나가서 어떠한 공격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해야지요. 마귀를 처단해야지요. 그것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가운데 김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홍대 미대를 나오신 아주 수재주요, 굉장한 공부를 많이 하신, 나중에 홍익대학교 교수님 하시다가 이제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름도 길지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 아예 교인들이 뭐 한 100여 명 모였는데, 갑자기 교회가 뭐 분쟁이 생겨가지고 다 문제가 돼가지고 교인들 다 떠나가고 교인들이 15명인가 남은 거예요. 너무 어려워진 거죠. 사모님하고 목사님 그냥 이 예배당 강단에서 그냥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무려 3년을 했어요. 3년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3년 기도한 다음에 갑자기 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의 아주 조그마한 섬에 사람들이 사는데 너무 가난하게 산다는 걸 알고 거기 갔어요. 그 사람 도와주러 간 거예요. 그 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저쪽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일어나더니 뭐라고 막 소리 지르더니 쓰러지는 거예요. 거품을 품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또 이번엔 저쪽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설교 시간 내내 한 11몇 명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 일어나서 자기 속에 있던 귀신들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이 목사님이 가기만 하면 집회 때 막 일어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전신갑주로 무장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전신갑주를 주여 나에게 주셔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여러분들을 성령 충만